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5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듬어 완성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사기당하며 종살이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시던 그 말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어디입니까? 내가 거주할 물질로부터의 자유로입니다. 물질의 탐욕,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친척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기의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가는 그곳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고개를 모두 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그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을 싹싹 청소하셔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이어나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민족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라반으로부터 나와 에서와의 화해가 있고 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고 나서 그들이 이제 거할 그 가나안 땅, 바로 세겜 땅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있고 축복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창세기 34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야곱의 딸, 3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34장에 보면 디나가 레아를 통하여서 낳은 딸이에요. 바로 야곱의 유일한 딸이죠. 아주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세상의 딸들을 보러 갔어요. 창세기에 보면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세상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극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딸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바로 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며 나의 것을 원해서 환경을 바꿔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아요. 다만 나의 육신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오해해서 환경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죠. 가짜 신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나의 욕망과 나의 원을 이루어달라, 그리고 이루어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물질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다산을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신들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 바로 이게 세상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세상을 받고 환경을 받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변화시켜 이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것 들어주세요. 나 저것 들어주세요. 나 이것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서도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니까 나의 환경을 바꿔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환경이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은 어떤 거냐면, 환경의 작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내게 주셨군요. 이 환경을 내게 주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이 욕심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딸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없이 살아가는 나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이 환경을 주셨군요.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깨우쳐 주길 원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낮추고 이 환경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딸들이 사용하는 기도와 원은 환경을 바꿔 나를 시원케 하다라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환경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 세상의 딸들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은 점점 더 세지고 나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죽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 핏방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두 가지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린 걸 우리는 구분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걸 자신의 아들에게 다 누리고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방향을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싫고요, 내 욕망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기억나시죠? 탕자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싫어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만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재산을 받아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짐승과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탕자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다 상실한 것,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은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요. 불쌍해요. 점점 더 약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뭐 누구에게 호소할 말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말도 없는 그 순간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시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닿는 축복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가 부를 것이다. 오히려 약하고 나약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줄이는 그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향하여 들어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 세상으로 가 세상의 딸들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미 창세전에 다 약속해 줬어, 다 너 거야 라고 하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어요. 축복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다 축복을 예비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축복된 상속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딸 레아를 통하여서 나온 이 디나는 세상의 딸들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구경 갑니다. 그러자 그 일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창세기 34장 2절 말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는 범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오빠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몸을 당하는 그 일은 죽음과도 맞바꾸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와가지고 야곱에게 나는 정말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구합니다. 야곱은 밤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들 어떻게 될까요? 막 열을 내죠, 불을 내죠. 우리가 가서 막 죽이겠다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디나와 너무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내가 그러면 허락하겠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할례 안 받으면 우리 누이 줄 수 없다. 딱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세겜에게 그렇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세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럼 할례 받겠다. 우리 성에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하겠다라고 할례를 받습니다. 24절 말씀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피웠던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가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려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과 남종들, 아낙네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그의 모든 걸 약탈해가지고 다 돌아와요. 남자들 싹 죽습니다. 그의 아내들도 싹 데리고 와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살인도 있었고 복수도 있었고 피도 있었어요. 약탈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해갑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30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의 아들들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 너희들 무슨 짓이냐? 이제 우리 죽었다. 다 죽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거든. 죽었다. 너희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 옳은 일을 해야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목숨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잘못했죠. 피를 봤어요. 또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어렵고 두렵고 낮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목숨이 또 위태하게 됐어요. 야곱의 목숨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내게 올라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원하는 것을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섞이지 말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빠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하고 두려워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다 잃게 생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임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올라와라 베델로. 그리고 기도하자.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지내라. 예배해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요. 염려해요. 잘못을 했어요. 섞였어요. 그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내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 예배할 처소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다 주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당했던 것, 죄악을 범했던 것,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이방 신상들. 이방 신상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딸들이에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과 음란과 모든 죄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면 빨리 돌이켜 죽기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요, 여러분, 회개는요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돌이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혹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다 버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결탁했어요, 세상과.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세상에 딸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주님께 다시 돌이킵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고 있고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고 버린 거예요.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팔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다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 세상의 딸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인 적 있으시잖아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 보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주렁주렁 달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욕망들 다 버리고 세상의 딸들의 모습이 좋아 많이 갖고 높이 갖고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은 왜 내게 이 모양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걱정하며 염려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내가 세상의 딸들과 똑같이 환경 바꿔달라고 주님 앞에 애썼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인 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지금이 회개할 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주님, 죄송해요.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비워 주님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을 보고 기도하며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주셨군요. 주님, 이 환경 때문에 애통하며 불행해하는 나, 주님, 이것을 비워내는 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환경 너머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리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경 따위에 울부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 있지요. 잘못했지요.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 잘못했어 이놈, 맴매하자. 아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주시를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가타부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걸 비워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세상의 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